오늘은 베드로의 신방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2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초대교회 평신도 사역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 전체를 향한 유대교의 박해, 핍박이 정말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천이 된 예루살렘 지역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유대교의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피신을 가야만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아서 쫓겨다니고 또 피신을 다니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것은 복음 증거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피신을 가서 이방 지역에서 살게 된 성도들이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며 수많은 구원의 열매들을 거두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초대교회 평신도 사역자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피신을 갔는데요.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든든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도 전달이 되었고 사도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물 세례를 주고 또 안수기도를 행하였을 때 성령께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신 것처럼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 세례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정말로 성공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사역을 잘 마친 이후에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복음도 증거하고 또 성도들을 방문을 하여서 돌보는 신방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본문 32절 천천히 다시 함께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32절에서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라는 이 부분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룻다라는 지역을 방문하게 된 목적은 성도들을 신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방문하는 신방 사역도 함께 했습니다. 자, 우리들은 이 대목에서요. 신방 사역에 대해 좀 점검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예수 믿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방문하는 신방 사역은 왜 필요한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룻다에 사는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되었는데 왜 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방문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미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또 다시 그리고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활을 시작하였다라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자신의 삶의 모든 터전들을 다 빼앗기듯이 내려놓고 전혀 익숙하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가서 살게 된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물론 위대한 전도자 빌립처럼 변함없이 승리하는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물론 있었지만 믿음이 흔들리며 방황하는 성도들도 역시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또 다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확인되고 고백되어야 할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으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이미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또다시 미혹하고 또다시 넘어뜨리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방사역은 믿음이 든든한 자에게는 용기와 힘을 더해주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사역으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믿음의 사역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방사역은요, 언제든지 복음 증거와 전도의 사역으로 확장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역이에요. 33절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라는 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 33절에 소개하고 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만나고 부르신 것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중풍병을 앓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도들을 신방하기 위해 루따라는 지역에 방문했는데 거기에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애니아라 하는 사람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이 애니아라 하는 사람에 대해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아온 것 외에는 더 이상 어떤 자세한 내용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애니아라 하는 이 사람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어떤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고 또 부자도 아니었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도 아닌 전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는 평범한 혹은 소외된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주목받지 못한 채로 중풍병으로 8년 동안이나 온갖 고상을 해온 이 애니아라 하는 사람이 성도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34절부터 35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은 8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해왔던 중풍병을 치료받았을 뿐 아니라 치유의 기적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8년 동안 애니아가 중풍병을 앓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그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도 애니아라는 사람이 치유를 받는 이 기적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신방사역은 언제든지 영혼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복음 증거 사역으로, 전도 사역으로 확장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32절에서요.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라는 이 부분의 내용을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도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루따라는 곳에 간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모인 그 자리에 어떻게 애니아라라는 사람이 함께 하고 있었을까요?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갑자기 스스로 걸어서 그곳에 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8년간이나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이 애니아라는 사람을 힘들게 데리고 와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했을 가능성은 더더욱 희박합니다. 그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죠. 루따에 사는 성도들이 그 애니아라는 사람을 일부러 그 자리에 있도록 불러온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치유의 기적을 간구하며 애니아라는 이 사람이 치유받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 앞으로 이 애니아라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러한 성도들의 소망과 기도와 수고에 응답하셔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치료해 주셨고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천국 백성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은요, 사도 베드로가 애니아를 향하여 선언하였던 메시지를 보면 더욱더 분명해져요. 34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성경을 보면 애니아라는 사람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치유를 바라며 안수기도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간구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애니아에게 다가가서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본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보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는 성령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믿음으로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소망과 기도와 수고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성취되게 하심으로써 루따라는 지역에 큰 복음 증거와 구원의 열매를 거두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자, 우리들은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신방 예배의 기회를 어떻게 우리들이 활용할 수 있을지를 배우며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방문하는 신방은요, 개인적인 예배, 개인적인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성도님들의 상황과 성도님들의 수고와 노력에 따라서 그 신방 예배의 자리는 훌륭한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처음부터 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겁니다. 성도들의 각 가정과 삶의 자리로 찾아가는 신방 사역에 초청하는 것은 훨씬 수월합니다. 교회가 아니거든요. 우리 집에 식사하러 한번 오세요. 불러놓고 저도 같이 불러서 같이 신방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좀 불편할지는 몰라도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접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삼을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대놓고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다면 그곳에는 더욱더 큰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다비다의 경우가 정확히 그랬어요. 36절부터 39절 천천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따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고 불리는 이 주인공은 여성으로서 초대교회에 세워진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비다, 도르가 같은 인물이에요. 이 두 이름을 같이 사용한 이 여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특별히 선행과 구제에 힘을 쓰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던 제자였습니다. 성경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는 이 기록을 보면 아마도 많은 분들은 다비다라는 이 여자는 돈이 많은 부자였겠구나라는 추측도 해보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 39절에서요.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이라는 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 도르가라는 이 여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결코 큰 부자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도르가는 자신이 직접 긴 시간 동안 손바느질을 해서 수고를 해서 불쌍한 사람들의 속옷과 겉옷을 직접 만들어서 입히며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쓰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선행과 구제에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던 이 도르가가 어느 날 병이 들어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도르가로부터 희생적인 사랑을 받아온 주위의 수많은 성도들, 특별히 불쌍한 성도들은 도르가의 시신을 씻기고 다락에 안치해놓고 애통해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루다라는 가까운 성읍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성도들은 사람들을 보내서 사도 베드로를 간청하여 속히 데리고 옵니다. 본문 39절을 보면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라는 내용이 있어요. 과부, 그 시대에 가장 불쌍한 형편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에 대표적인 불쌍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 많은 과부들이 도르가가 자신에게 지어준 그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다 내어 보이면서 베드로를 붙잡고 베드로 옆에서 애통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굉장한 어떤 긍휼의 마음을 느끼며 그들의 슬픔과 애통에 공감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루다에서 애니아를 치유한 것처럼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미리 도르가에 대한 치유를 말씀해 주신 것이 전혀 없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사도 베드로가 곧장 성령님의 뜻을 전달하며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니라 정말로 간절하게 다비다, 도르가의 치유와 부활을 위해 사도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40절부터 41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온 이 다비다의 희생적인 믿음 그리고 헌신, 또 불쌍한 과부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다비다, 도르가를 죽음으로부터 부활시키셨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육신의 부활을 경험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까지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육신의 부활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된 이 영광은 구원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본문 4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예.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하여서 살아나는 것 결단코 작은 보통 일이 아니라 세상이 놀라고 놀랄 만큼 정말로 대단한 큰 일입니다.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한 것은 순식간에 온 요바에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성령님의 역사와 기적이고 그 성령님의 역사와 기적에 대한 매우 분명한 결과입니다. 저는 성경이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든 기사와 이적들을 모두 다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에도 기사와 이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다양한 모든 기사와 이적과 치유의 결과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이들이 많이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종종 성령의 역사를 사칭하는 가짜들과 이단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가짜들과 이단 세력들을 영적으로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다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이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만일에 성령의 치유와 성령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결과로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않는다면 그거는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신유의 집회,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대단하게 신유와 치유의 집회를 크게 하였는데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 관심과 영광이 가는 게 아니라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집중이 되고 거대한 돈이 헌금으로 모여진 거대한 돈이 개인에게 특정한 개인에게 모여지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분명한 가짜입니다. 우리들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부활시킨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였는지를 잘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43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43절을 보면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부활시킨 능력의 사도 베드로는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며 여러 날 동안 사역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두장이라는 이 직업은요, 동물의 가죽을 가공을 하고 다듬고 손질을 해서 부드럽고 사용하기 좋은 가죽의 상태로 만드는 그러한 직업을 가리킵니다. 근데 동물의 가죽이 동물이 죽고 나서 가죽을 벗겨내면 우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가죽 상태로 그냥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기름도 엉겨 있고 핏덩이도 엉겨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붙어 있고 딱딱하고 건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들이 만질 수 있는 부들부들한 이러한 가죽으로 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작업이 필요해요. 이 무두장의 직업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기술이 발달한 오늘 지금까지도 굉장히 힘들고요. 냄새도 많이 나는 직업이고요. 굉장히 어려운 고생스러운 직업입니다. 최근 근래에 모로코에서 무두질하고 있는 한 사진이 이제 있어서 갖고 와봤는데요. 보여주시죠. 저게 무두질하는 작업 현장 모습입니다. 핏물이 옆에 고여 있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저 가죽들을 단번에 이렇게 말린다고 우리들이 쓸 수 있는 가죽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두들기고 때리고 기름을 벗겨내고 엄청나게 두들기면서 부드럽게 만들어질 때까지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사진을 꺼주시죠. 다시 말해서 사도 베드로가 여러 날 머물렀던 이 무두장이의 집, 무두질을 하는 그 무두장이의 집은 결단코 부유하거나 화려한 부자의 집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을 다시 부활시킨 위대한 능력의 사도 베드로가 그 부활의 기사와 이적을 일으킨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기록은 사람들의 인기와 영광이 아니라 여전히 똑같은 전도자의 모습이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갈 곳이 마땅치 않았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냈는데.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무두질을 하는 한 성도의 집에 찾아갔고 거기에서 여러 날을 머물며 여전히 전도와 복음 증거와 말씀 증거의 사역들을 감당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믿음의 성도를 방문하는 이 신방 사역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어떻게 복음 증거와 또 위대한 구원 사역으로 이렇게 확장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러한 구원 사역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기도와 노력과 경건한 믿음의 제자로서의 삶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도 함께 배웠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고 행하였던 것처럼 8년 된 문둥병자가 치유받거나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부활의 기적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을 치료하셨고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려내신 그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서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고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하는 제자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 교인들의 가정, 사업장을 방문하는 목회자와 또 우리 성도들의 신방까지도 복음 증거와 구원의 현장이 되게 하셔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두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다비다처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함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또한 구하오니 우리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신방을 가는 그 신방의 사역까지도 영혼 구원의 현장이 되게 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모임과 사역의 현장이 영혼을 구원해내는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사건과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영혼을 구원해내는 주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는 사역의 현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도들의 가정들을, 직장을, 삶의 자리를 신방하기 위하여 찾아간 그곳에 영혼 구원이 필요한, 육신의 고침이 필요한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를 고침으로 또 그가 구원받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비다도 그렇습니다. 성도로서 모든 이들의 칭찬을 들으며 진정한 긍휼과 구제와 선행을 베풀며 복음을 증거하던 그의 삶이 하나님 안에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정말로 풍성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이끄신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소망하며 간구하오니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기도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주님의 구원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동일하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역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간구와 소망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열매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악의 세력이 떨치고 있는 이 세상에는 성령님을 사칭하는 가짜들과 이단 세력들도 물론 있지만 다비다처럼, 도르가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또한 있음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오니 우리들도 다비다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사도 베드로와 같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들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령님을 믿사오니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립니다.